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평안을 여쭙니다. 잠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소식들, 또 여러 환경에 대한 안타까운 변화들, 정치 현실이나 또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때로는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힘을 솟게 하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여러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선과 관련된 정치 구도의 흐름은 우리 민족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정치의 현실의 수준을 또 가늠해 보는 한 주간의 여러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또 국민으로서 의무와 또 권리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한 소식 가운데 하나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인 되신 분이 구조대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 활동을 멈춰 주십시오. 이제 겸손히 자연 속에 묻힌 우리 남편을 그대로 산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고백하면서 그간 애쓰시고 또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구조활동을 멈춰주시고 장례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악인 김홍빈 대장은 27살 때에 미국에 있는 최고봉을 오르는 과정 속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동상이 심해서 10손가락을 그때 다 잃었습니다. 절망했고 또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좌절의 시간을 많이 겪다가 그가 마음의 눈을 뜨고 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나 산악인이다. 산악인으로서 같이, 그리고 비록 10손가락은 없지만 산을 타고 산을 등정하는 가치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정상인도 힘들다고 하는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 14을 하나씩 다 정복하고 드디어 14개 봉우리를 완등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14번째 봉우리를 완등한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 8,700m 근처에서 그만 빙벽과 빙벽 사이에 낭떠러진 크레바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 내용, 너무 춥다, 날 구해달라. 그게 마지막 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조에 나섰던 러시아 산악인은 자신의 SNS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산악인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울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분의 주장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김 대장이 조난당해가지고 사고당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었다. 그분을 스쳐 지나간 산악인은 적어도 15명 이상이나 있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외면하고 지나쳤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머리에 반짝거리는 헤드라이트 켜져 있는 거 분명히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다. 8,000m 이상을 등산하는 산악인의 가치가 뭔가? 그들은 비록 높은 최고봉을 오르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해서, 인간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들이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구조 요청 자체도 하지 않아줬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삽니다. 믿음의 가족된 성도와 더불어 삽니다. 특별히 신음하는 이웃들 틈바구니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가슴에 고백하면서 삽니다. 혹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는 그 과정 이야기, 우리가 이 시대, 이 시점에도 혹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김홍빈 대장이 고산 적어도 8,000m 이상 봉우리 14개를 등정했다면 믿음의 산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지,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적어도 삼층천을 구경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수많은 초대 교회 말씀의 권능자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자로서 그는 불붙는 열정을 토해냈던 하나님의 용사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인생의 모습 가운데 먼저 등장합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너무 괴롭다. 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나 곤고한 인생이로다. 너무 괴롭다. 너무 춥다. 나를 구해달라. 높은 산, 깊은 그 수렁에 빠졌던 한 사람의 마지막 외침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환경도 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설교자인 저나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있어요. 사도 바울 열정의 사도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직책은 나 사도라, 복음 전도자라, 나 교사라, 삼층천을 경험했던 나다 간증을 토해낸 자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지나갈 때 막 그림자만 밟아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능력의 사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한 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 앞에 고백자로 섭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내면의 솔직한 탄식은 나 괴로운 인생이다. 너무 부끄럽다.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탄식으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법이다. 대전제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들쭉날쭉하는 상황 따라 변하는 세상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법,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만남을 꿰뚫고 가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법, 하늘에서 나온 법,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난 사도다, 나 교사다, 나 복음 전도자다, 나 능력자라, 겉으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고백했던 자기 자신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철이 들어간 거지요. 솔직해진 거지요. 하나에서 열까지 단 하나의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만남이나 단 하나의 자기 행실에 대해서도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령한 법, 하나님이 정한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비춰보니까 그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영원한 형벌인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법조문에 드러난 죄의 결과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온전히 그를 옥죄고 또 옥죄면서 부끄럽게 만든 그 모든 죽음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 괴로운 인생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탄식으로 오늘 말씀 앞에 혹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생명의 빛이 비치면 비춰질수록 우리의 추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교만함, 우리 세상적인 가치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령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 법 앞에 단 1.1핵도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귀절도, 한 문항도 그저 스쳐 지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좋은 표현을 하면,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도, 이 율법에 비춰진 내 모습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자신있게 말하고 자신있게 판단하고 자신있게 정죄할 수 있는 내 모습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좀 설교용으로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한번 받아주십시오. 절망해서, 낙심해서 사지를 쫙 펴고 쭉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 부끄러워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의 산 경지에 오른 자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삼남만상의 모든 현상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 것을 고백하는 자의 한탄일 수 있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도 단 하나도 내게는 완전한 게 없도다.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심지어는 속에 품는 생각까지도, 그리고 내가 취해가는 모든 행실 하나하나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한 부분이니까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더 환하면 환할수록 미세먼지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손바닥 보이십니까? 앞사람이 있는 얼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또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손바닥을 본다면 그대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 주변 환경을 현미경, 더 초현미경으로 만약에 살핀다면 온갖 세균들, 온갖 병균들,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면서 입에 넣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심지어는 그냥 쓱 닦기도 하고 씻지도 않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정 강아지가 호랑이가 누군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더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생이다. 나는 불쌍한 인생이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온전히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다. 그래서 절박함, 간절함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더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입니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100번, 1000번, 10,000번도 나를 쓰러뜨릴 저 죄의 유혹이 나를 지금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죄의 법이 더 강하다. 유혹의 법이 더 강하다. 나 스스로는 단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본질을 알고 본 모습을 고백한 자는 좀 더 솔직하게 이제 진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 그가 선포했고 고백했던 모든 믿음의 법, 그걸 동원해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싹이 돋고 소망으로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으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다. 그러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방법 없었는데 소망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도저히 이 사망의 줄에서 풀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우리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형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다 내 죄목을 대신 다 달고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나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된 그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 하나하나를 다 치루어내고 계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분 계실 겁니다.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여러분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한탄해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구해줄 법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너무 괴롭다, 너무 춥다, 나 죽어간다. 아무리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구해달라고 애원해도 우리를 죄의 구렁에서 구해줄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이 말하는 모든 죄값, 율법에 비춰본 나의 모든 부끄러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나 죄인이다. 나 곤고한 자다. 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정죄한 묶임에 이제 머물지 않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곤고한 인생이었는데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내 주신다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우리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이제 겁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셔서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고 믿음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망의 죽음의 법을 해결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단번에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울부짖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더 본질적인 밑그림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성도의 감격이 이것입니다. 8월 한 달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감격으로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감격을 느낀다면 물질적인 손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있고 없음에 대한 세상 가치 그거 하찮은 겁니다. 건강 있고 없음도 그거 문제 아닙니다. 제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까요. 저 지옥을 극복했으니까요. 온갖 죄악으로 꽁꽁 묶인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감격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참된 쉼 가운데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감격으로 마음의 평안, 영혼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탄, 사실 우리의 한탄입니다. 신앙 양심의 눈을 뜨고 보면 볼수록 신령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행실을 비추고 삶을 비추고 교회 생활을 비춰보고 가정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것처럼 나는 사도라, 나는 교사라, 나는 복음 전도자라, 나는 삼층천을 경험한 자라, 그렇게 신앙적인 가치에서 자신했지만 신령한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는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 모든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법으로 해결해 주신 그 감격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